만일 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나라 왕사성 기수그 곤도건네 서대비구 38,000인과 보살 마하살들과 한기기시였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한 무더기를 보셨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오체를 땅에 대고 그 해골더미에 절을 하시었다. 그때에 하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삼계의 건서성이며 사생의 자부이시오매 여러 중생들이 기하여 존경하옵건을 어찌하여 해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나 해가 비록 나의 상속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지만 사리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뜸이 백골이 전생에 나의 조부모도 될 수 있으므로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해가 이 한무득이의 백골을 가지고서 둘로 나누어 보하라. 만일 저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기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저것이 여자의 백골이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그 생긴 모양과 갓을 sus음으로 남자인 줄을 하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적조와 현지를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서 여자인 줄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백골이 마찬가지 여건을 쳐도록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하나나 만일 저것이 남자의 백골이라면 세상에 있을 적에 절에 가서 설법도 듣고 경을 외우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기에 그 뼈가 이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아이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스말스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 아래 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가 금고 가벼운 것이니라. 하나니 가슴을 호려내는 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거신 언덕을 어떻게 갚아야 하오리까. 하나나 자세히 들으라. 해가 지금 너를 위해 분별하여 상세히 말하리라.
어머니가 이를 베어 10달 동안 몹시도 굿이 낳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첫째 달에는 태하가 마침 불끝에 맺힌 희슬방울과 같나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둘째 달에는 태하가 마침 흠킨 우유를 흩어놓은 것과 같나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셋째 달에는 마침 뭉킨 피와 같나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넉 달이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가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다섯째 달이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호포가 생기나니 머리와 두 팔과 두 무릎을 호포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면 어머니 뱃속에서 육정이 생기나니 눈과 귀와 코, 입, 혀와 뜻을 육정이라 하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일곱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여덟째 달에는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9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을 먹게 되는데 복숭아배 마늘은 먹지 말며 오곡의 전기 등을 먹어야 하느니라. 그때의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첫째는 숙미산이요, 둘째는 읍산이요, 셋째는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화하여서 한 줄기의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 안으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지 10달이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호순한 자식이라면 두 주먹을 합장하고 나올 것이요, 만약에 호역할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포태를 가르고 손으로는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크신 은혜가 있나니라. 여러 급의 인연이 지종하여서 금생에 다시 못해 의탁했네.
한 달 달이 차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이 접어들자 6등이 14돋다 잉태 한몸 무거기는 태상과도 같고 몸가짐에도 몹쓸 질병이 들까 급이 나네 비단 옷은 모두 다 입지 않고 화장대한 묘한 면지와 사여간에 하이를 잉태한 지 10달이 지나니 계산의 어려움이 다가오네 아침마다 중병에 걸린 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근심에 흐르는 눈물이 없기를 역시네 슬픔을 머금은 제 친족에 이러기를 이러다가 죽지 않나 겁이 난다고 자비로우신 어머니 그대를 낳던 날 호장육부가 모두 터져나간 듯 온갖 마음이 모두가 까무러쳤고 피를 흘려 놓은 자리는 짐승을 잡은 듯하여서도 가난하기 충실하다 칭찬을 들으면 그 기쁜 평소의 갑절이나 되었네 기쁨이 가라앉아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오네 무겁고 깊은 것은 부모님 은혜요 기었고 사랑함은 한때도 변치 않네 한 것은 다 하기를 주었으니 무엇을 잡수실까 성급만 잡수셔도 얼굴은 편안한 내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려워 금문에 더욱 깊어 슬픔 다시 더하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으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어머니는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바른 자리 가다 눕히네 두젓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고운 소매 자락 찬바람을 막아주네 사랑의 정성으로 잠마저 설치시고 아이의 재롱에 기쁨이 넘치시네 오로지 아기만을 편안케 해주며 자비하신 부모님의 울편함도 졸렵다네 어머님의 거신 은혜는 땅과도 같고 아버님 높으신 은혜는 하늘과 같네 덮은 하늘 실은 땅이 연애 같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그와 같아서 두 눈이 없다 한들 어찌 미워하리 내 속에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사랑하고 사랑하시네 옛날에 그 곱든 얼굴 그 자래가 곱고 고와 풍년 마셨네 갈라진 두 눈썹은 두들리 같았고
뺨은 붉은 연꽃 또 무색하였네. 어머니의 헌내가 깊을수록 그 모습 혀이셨고 거울에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 딸 키우면 얼른 줄도 잊으시고 자비로우신 어머님 찬주름만 늘었네. 죽어서 영이 별을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이별은 더워 가슴 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님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따라 천줄기 만줄기 흐르는 눈물은 원숭이 자식 사랑에 울부짖듯이 어머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강산처럼 소중하신 부모님의 깊은 은혜 무엇으로도 갖기 어려워.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어머님 그 마음 편치 않네.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 밤 춥게 차질하나 걱정하시네. 자식이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아파하시네.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서 베푸신 사랑 그칠 데가 없네.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 그칠 데가 없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 마음 변함이 없고 어머님 높은 연세 100세가 되셔도 80된 자식 걱정을 하시네. 높고도 크신 은혜 언제나 다 그치리까. 그 목숨이 다한 후에 비로소 떠나리라. 부처님께서 또 하나 내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갖추어서나 마음과 행실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거신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해지 않으며 헌혜를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자 애로운 마음이 없어서 효도를 다하지 않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 동안은 일어서거나 앉거나 편치 못한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큰 병을 앓은 사람과 같느니라. 달이 차서 해산할 때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느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고 쓰는 성것을 삼키고 담그 선배타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고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면서도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네. 더운 것도 참고 좋은 것도 참아가며 고생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느니라. 마른 자리는 하이를 누이고 처전 자리엔 어머니가 누워시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년이 되면 예절과 허리를 가르치고 하이를 장가를 보내고 다른 시집을 보내며 벼슬자리도 시키며 학문도 닦게 하며 자식을 위해 재산도 마련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생기고 만일 자식의 병이 나으면 부모님의 병도 곧 낫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도리어 불효자가 되어 부모님에게 말을 하더라도 눈을 흘리고 눈동자를 부러뜨고 큰 소리를 치며 불공스럽게 하며 백부님과 숙부님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친척들을 헐떨고 이간질하며 예의가 없고 스승님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영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지키지 않으며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들에게 하리지도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 높은 채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이러한 것들을 부모는 훈계하고 경책하여야 잘못됨을 다 일러줘야 함에도 귀엽게만 생각하여 감사주기만 하느니라. 그러하여 점점 장성하게 되면 잔인한 마음과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질만 해여 착한 친구들을 버리고 나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남의 고힘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하여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사움터에 나가 사움질도 하며 술이나 화류객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되며 남의 깸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지도 않는 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혹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배고프고 고달파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천대를 받기도 하며
길거리에서 퍼져진 신세가 되어도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백골만 뒹굴게 됐느니라. 그리하여 타양에 버려지면 친족들과 만날 기약이 없어지며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눈물로 울다가 눈이 어둡거나 멀어지기도 하며 혹은 병이 되기도 하고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쇠약하여져서 마침내 죽기도 하니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나 혹은 자식이 호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옳지 않는 도를 쫓아다니며 싸우고 도둑질을 하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술 마시고 노름질을 하여 형제에게 가지건 물을 끼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서 부모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느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살펴야 함에도 춥고 더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조화로 보름에도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늙어서 얼굴이 쇠약하여 파리해지면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괄시를 하고 성을 내며 구박을 하느니라. 부모님이 홀로 되어 독수공방을 하게 되면 마치 작은 애가 남의 집에 하룻밤 묵는 것 같이 이불 자리 연지와 흙을 털어내고 닦지도 않고 문난을 터리는 일도 없으며 부모님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르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다.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슬퍼하고 한숨 짓게 하느니라. 마땅히 좋은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봉양해야 함에도 남인들이 비웃는다 하여 무시를 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처자에게만 주는 것은 추졸하고 필요한 짓이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느니라. 또한 처자식과의 약속은 철저히 행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않느니라. 혹은 또한 딸자식이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기 전에는 효순하던 것이
출가하게 되면 불효한 마음이 정장하여서 부모님은 조금만 꾸짖어도 곧 원망하면서도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해도 달게 받아들이느니라. 이와 같이 성이 다른 타종과는 정이 깊고 사랑을 질중히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친족에게는 도리어 수월하기도 하느니라.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 확례가 없게 되고 부모로 하여금 호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잠시도 그칠 때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부모님의 연애는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지만 불효하는 죄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의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달고 알고 나니 심지와 담력이 모두 부서지는 듯하옵니다. 알아오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이때 8가지의 정중하신 법음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가사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아버지를 얹고 또한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얹고서 피부가 다 닳아져 뼈가 미치고 그 뼈가 다 닳아서도 골수에까지 이르도록 숨이 산을 100,000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해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의 살점을 도려내어 부수어서 티끌과 같이 하여 100,000급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잠들은 칼을 손에 쥐고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급이나 지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고 거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잘 드는 칼로 염통과 간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시는 고통을 백천급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백천차루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러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꺼내고 백천개의 칼날과 창끝으로 동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키어 백천급이 지나도록 온몸이 되어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께 부모의 헌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근죄인이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쓸 것이요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부모를 위해 제를 참매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삼보에 공양할 것이요 부모를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닐 것이며 부모를 위해 포시하여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효순한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을 하지 않는 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불효한 자식이라면 목숨이 끊어지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요 사면은 철로 만든 성으로 그 주인은 다시 금물로 둘러쳐 있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 있는데 왕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누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이며 끓는 구리 샘물을 죄인의 입에 들어붓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서 죄인들을 볶고 태우고 지지고 구워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그 고통이 심하여 견디기 어렵나니라. 또한 새뭉둥이와 새꼬챙이와 새망치와 새창과 새칼날이 비구름처럼 쏟아져 내려 살을 베고 찔러서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며 여러 급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도 그칠 새가 없느니라. 또다시 다른 지옥에 들어가서 머리에 화덕을 희게 하고 무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찢고 창자와 뼈와 살이 온통 불에 타고 문드러져 하루 동안에도 1000번이나 죽고 살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불효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펼쳐내는 일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능히 경전한 권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능히 10권을 펴낸다면 열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권을 펴낸다면 1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권을 펴낸다면 1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0권을 펴낸다면 10,000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라.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나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과 천룡야차 근달바와
천년서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은을 바라여 여쭈었기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제가 다 하도록 차라리 몸을 부수어서 마침 티끌과 같이 만들기를 백천급이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급의 그 혀를 백유순이나 길게 빼내어 세보섭으로 갈라서 피가 흘러 하수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세금 흘러서 이 몸을 읊어서 백천급을 지나도록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착두와 방아로 이 몸을 베고 찍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기를 백천급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에 하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은 대부모원 경이라 할 것이니 항상 받들어서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에 천인과 아수라 등이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을 받아 지니고 받들어 절하고 물러갔느니라.